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도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개는 구약 성경의 개념, 구약 성경으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란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회개의 결과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회개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인 것을 분명히 한다. 회개란 사회의 일반적 흐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함을 밝히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실까요?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로우신 사랑이 담겨 있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구원을 누리고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 보석과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누리려면 지금 나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적으로 악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회개를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예수님께 이룹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이 말씀은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의 희생제물을 바치며 예배할 때 총독 빌라도가 이 순례자들 가운데서 얼마를 학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악과 불의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또한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악을 더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자연재해로 죽든지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죽어도 죽은 자들의 죄 때문에 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였어요.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희생은 어떤 특별한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죽음에 이르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심판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누군가의 신앙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 된 것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의료시설도 변변치 않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몸이 연약한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죠? 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한다는 세상적인 사상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히 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모습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갖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오잖아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죠. 일단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돼야죠. 불의의 사고 당한 마음, 그 슬픔 당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에도 그 모든 일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입니까?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상에 얽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잔인한 죽음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도 예수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을 하였다는 죄목을 붙이고 로마 정권의 반란자라는 죄목을 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덜 지었다고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담 이후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이 본성적으로
죄인의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믿고 나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오늘 죄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곧 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삶이 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야 되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관계없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즉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다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 모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떠나 살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인생이 되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회개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양용희 교수가 쓴 슈브라는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몸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몸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마음이 떠나버린 이 백성들에게, 마음만 떠나면 좋지 몸도 떠나버리고 각종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고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용서이며 용서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샬롬이잖아요. 이 하늘의 샬롬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정말 참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멸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회개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행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말씀이죠. 열매 맺기 위한 전제입니다. 전제. 회개는 돌아온 거죠.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열매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이 주님이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 돌아오면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참 연약해요. 이 열매 맺기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에 휩쓸려 살고 죄악에 휩쓸려 살고 그러다 보면 열매 맺을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도 실로암 망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도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빌라도로부터 망대의 사고로 죽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에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길, 나를 믿고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에요. 내가 희생되면, 내가 고난받으면 누군가 살릴 수 있고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6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죄로 인해서 금방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저부터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이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시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마지막 은혜의 유예의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은 멸망과 죽음을 면하고 있는 시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열매 맺지 못하여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까? 3년을 와서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 곧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건 어떤 의미겠냐면, 이 주석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주석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어떻다고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밭을 두루 파고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열매 맺기에 합당한 것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꾸 열매만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심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는 것도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과연 회개와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돌아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면서 세상의 열매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바른데 삶이 그릇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바르다면 삶도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른 신앙이 없이는 바른 삶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이 사랑에 회개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어떤 착각일까요? 나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가져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생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자일지라도,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잣대는 나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우상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큰 우상임을 또한 말씀. 탐욕도 우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불의를 오래 참아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죠. 잘 알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항상 요구하셔요. 다만 지금 우리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제발 열매를 맺어라. 이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 거죠. 제발 나에게로 돌아서 열매를 맺어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때에, 또한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때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걸음을 주고 가꾸듯이 가꿔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일까요? 최고의 선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선한 일이 이 사랑이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이러한 선한 일을 주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 거죠.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죠. 이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다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열매는 바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기다려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레교회 공동체들이 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